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여러분들 16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셨어요.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제 50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사로 시작된 창세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아마 하나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50장 마무리는 그 마지막은 어떠한 내용으로 마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뭐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죠. 그죠? 성경 66권을 내가 한번 올 한 해 연초에 다 읽어버리라. 일독하리라. 이독하리라. 기대와 다짐을 가지고 그죠?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기사 야 놀랍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앞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창세기와 같이 이렇게 참 아주 재밌게 읽는데 이제 10장 넘어가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이 주어지고 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는 다 읽지만 출애굽기는 다 못 읽고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천천히 읽자 하면서 성경을 베개 삼고 성경을 자장가 삼아서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는 그래도 다 읽으니까 창세기 마무리를 하나님이 좀 고민하면서 기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책, 창세기의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하셨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이야기로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죄인으로 범죄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로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용서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로 장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네. 여러분, 천국 누가 들어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고 화해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창세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그 용서와 화해 이후에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 생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 생에서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용서와 화해예요, 여러분. 네? 요새 뭐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리스트 만들어서 뭐 여행 가기, 뭐 하기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준비가 됐습니까? 배울 준비 되셨어요? 아멘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특별히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용서할 때에 악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용서할 때에 악이 제거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예, 여러분, 악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악은 어디에 창궐하느냐는 거예요. 악은 어디에 기생하느냐는 거예요. 악이 어디에 존재하고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악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관계 속에 악이 존재하는데, 인간 관계 속에 벌어진 허물과 죄를 통해 악은 또아리를 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 속에 악이 존재하는 한 관계 개선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지금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죄와 허물, 그것을 통해서 악이 존재했던 그 사건은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이 시점보다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됐을까요? 10년? 아니요. 20년? 아니요. 30년? 아니요.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의 일이에요. 요셉이 17세쯤 되는 해에 형제들에게 애굽에 팔렸죠. 그죠? 그리고 30대 말이 돼서 39세, 40세쯤 돼서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에 17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년 정도 된 거예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15절에 형제들이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모든 악을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지 않을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은요, 악이 자기들의 주변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형제들은 왜 악이 자기들 사이에,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관계 속에 또아리를 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 관계 속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요?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악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이 사회에 얼마든지 악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17절 보십시오.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용서하라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이걸 사람에게 쓰면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짊어지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허물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용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한 게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이 나사라고 하는 용서라는 단어가 쓰면 짊어지다, 들어올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아멘 하면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대신 짊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어찌 보면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지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치우다, 죄를 치우다, 악을 치우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한 교회 안에도, 거룩한 성전 안에도 악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짊어질 때,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뭡니까? 디베이트, 토론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볼 때 뭡니까?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남기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들을 남겨놓는 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선거를 앞두고 두 배로 나눠져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다 둘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 지구촌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갈등과 다툼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한 가지 안디옥 교회가 이민사회, 특별히 먼저는 우리의 이민사회에 있는 악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용서와 화해에 대한 교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모두의 일이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둘 다 우리는 속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자이면서도 또 용서받아야 할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은 형제들을 벌써 용서했습니다. 그죠? 오늘 저 창세기 50장인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은 벌써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벌써 여러 해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여비 온통의 치료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여러분들 형제들이여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억지로 여기로 보내진 것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나를 판 거, 인신매매로 판 거 다 용서했어요 라고 2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제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죠? 17절 보니까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자기는 20년 전에 용서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제들이 요셉 제발 우리를 좀 용서해 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어.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제일 가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 눈을 감겨준 이가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듣지 못한 유언을 형제들이 들었다고 얘기하니 요셉이 참 웃기지도 않죠. 근데 형제들이 요셉이 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요셉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줄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우리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얘기했으니 제발 용서해줘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난 거예요. 나는 형제들을 이미 20년 전에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줄로 알고 이렇게 내 앞에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요셉이 막내예요. 거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요셉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악이 역사하고 악의 종 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두려워하며 악의 종 노릇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지만 먼저는 용서받을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큰 악을
행한 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를 인신매매범에게 팝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모르는 사람이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형제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 용서받기 어려웠다는 사실, 큰 악이라는 사실을 형제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어렵겠다 생각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숨기고 덮어놓고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은 그렇게 덮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만, 죄의식만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용서한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커져가는 죄책감 속에서 떨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잊혀지기를 원했지만 잊혀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자들은 반드시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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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 사람의 과거, 현재와 미래, 아니요,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우리가 막 회개 잘한다는 거는요, 회개 진짜로 한다는 거는요, 막 우리가 큰 슬픔,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 앞에 가서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죄의식을 통해서 악이 역사하니까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아야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해야 할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 피해자로 가해자를 용서해야 할 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누구한테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뭐 다 그냥 다 사랑만 받고 자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 나한테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마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럽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고 용서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용서받아야 될 자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 근데 용서해야 할 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죠?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용서한다고요? 언제? 먼저. 물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대답하시지만 잘 못 듣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용서받는 일이 먼저입니까?
예?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용서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예? 세상은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맞지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누가 내게 잘못했으면 내게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 구하지도 않는 자한테 내가 무슨 용서해? 그거는 세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때요? 무엇이 먼저예요?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요셉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모델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먼저 용서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죽는 이 순간까지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잘못하여 범죄한 이후 40년 동안도 요셉에게 잘못을 고하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훨씬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게. 서양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구해도 용서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용서한다 그러고 나중에 취소해. 용서 안 해. 그죠? 그리고 진정으로 네가 용서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용서를 안 해요. 그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스스로. 그런데 먼저 용서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가 여러분들에게 행한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용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먼저 용서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만큼 피해를 받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10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명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실제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억울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물론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는 이 요셉만큼 고통당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셉이 먼저 용서해 버렸어요. 어떻게요? 우리도 요셉이 먼저 용서하였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형제들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용서할 수 없었네.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보세요. 그래도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줬던 모습만 생각나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형제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셔서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나를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당신들 볼 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관계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못 박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긴 로마의 군병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야, 이 옷 누가 가질래? 우리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해한 저들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 자기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왜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렁뱅이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시점은 어찌 보면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것을 알지 못하죠.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가 잘한 줄로만 알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바로 그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즉 용서받을 일이 생각나면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는 용서회가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용서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알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역을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세 번역을 보면요, 이게 보다 원어를 가까이 번역한 건데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거든요. 이것이 생각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할 때 보면 성도들 둘이 와서 서로 자기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목사님 판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이 나누고 따로따로 오죠. A라고 하는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B라고 하는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야, 어떻게 집사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B는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A라고 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집사하고 권사인데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들어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더라고. 다 피해자야. 다 피해자야.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왜 소송이 일어납니까? 예? 왜 소송이 일어납니까? 다 가해자라고, 상대방을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하는 일이죠. 내가 가해자고 당신 피해자라고 인정하면 소송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네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피해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여러분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가해와 피해가 정확하게 100% 가해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법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지고 가도 100% 온전한 가해와 피해의 사실을 밝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정을 죽어야만 가는 곳이니 그 문제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다 선악과를 판단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그것을 잠재하고 그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먼저 용서하고 누구라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용서를 구하니 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적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아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게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거든요. 근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흉악한 죄를 지은 유다는 메시아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범죄하여 악을 행했는데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 특별히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메시아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좀 헌신을 좀 뭐 예물을 좀 더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악하게 사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까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네. 창세기 결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가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이전 투구와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침뼈를 아름답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 결말을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하지 않고요.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화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마지막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악이 또 아래를 들고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악을 내어 쫓기 위하여 용서하고 화해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오니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